누가복음 9장에서 보여지는 도드라진 그 주제가 그 제자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를 삼으시는가? 그래서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이 이 제자라는 이 키워드로 도드라집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삼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는지 물어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죠.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전에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그 온전한 삼위일체가 되는 그 하나님으로서 구주로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정확한 그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정말 알고 대답을 한 것인가 아니면 얼떨결에 나온 대답이냐, 다소 이견은 있지만은 아무튼 베드로의 대답 그 자체는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23절을 보십시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정말 너희가 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자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비워버리고 자신의 그 에고적인 그런 것을 비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지 구원을 하고자 하면 오히려 구원을 얻고자 하면 그것은 잃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어떻다고 합니까? 얻는다고 하면서 비장한 그 제자도를 일깨워 주십니다. 되게 비장하시죠. 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취미활동 그 강사 선생님의 그 제자가 그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 학교 스승의, 학교에서의 그 스승의 그 제자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스승, 선생님을 둔다고 해도 목숨을 그 스승 때문에 거는 것은 일상에서는 비상식인 거죠. 비상식적이죠. 꽃꽂이 하는데, 수영 강습하는데, 거기에 그 스승의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 따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스승과 제자라는 호칭을 그 부분에서도, 그 장르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이 제자는 우리의 그 자세를 압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주이기 때문에.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얘기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구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주이기 때문에. 구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주를 따르는 것인데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죠.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소명으로. 그래서 누누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소명이라는 것이 부를 소 생명명이라고. 우리의 생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응답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개념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이죠. 왜요? 이것은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현대교회가요, 자꾸 그 사람들을 이제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타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오늘 설날 이제 마지막 휴일인데 좀 더 쉬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육신적인 생각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이 이제 딱 여기가 걸린 거죠.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순차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현대교회가 사람들을 이제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복음을 타협을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지금 일상의 그런 어떤 문화가 돼버렸어요. 현대 기독교에. 그래서 마치 이것이 문화적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썬데이 크리스찬의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날 단 한 번에 그 1시간 정도 남짓한 그 예배에 그 시간 안에만 딱 갇혀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누구 손해인 줄 아십니까? 그게 결국은요, 그 사람의 손해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영광을 맛보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고 조금의 시험만 들면은 그냥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그냥 저버려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코로나하고 내가 신령한 예배자가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제자도로서 그것을 내 일생 가운데서 펼쳐나가는 것하고 이 코로나 상황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였다고 한다면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신령과 진정한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복음의 그 정수를 제대로 가르치질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이 제자로서의 그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가치를 아주 형편없이 여기고 아주 가치없이 여기고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고 낮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언급을 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 사람이 제자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사건이 펼쳐집니까?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산에서 놀라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얼굴의 모습이 환하게 변하는
그런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을 최대한 표현을 한 것이 29절이에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서 누가복음에서의 그 누가의 그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면은 이 단어를 뛰어넘는 광경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윽고 갑자기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데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 그 광경이 쫙 펼쳐지게 된 것이죠. 서로 주고받는 그 말의 내용은 31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따라갔던 세 제자는요, 기도하러 갔다가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그 자고 있던 중에 그 찬란한 그 광경과 소리에 깨어서 이제 눈을 비비고 본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 찬란한 그 광경에 숨이 멎을 듯한 거예요. 그리고 이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려고 하니까 참다 못한 베드로가 불쑥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그러는데 베드로 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광경에 압도된 나머지 여기가 너무 좋은 것 아니냐, 너무 그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34절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이죠. 그 광경을 보면서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곳에서 그저 같이 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너무 좋고 경이로우니까. 그저 인간적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흘러나왔던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초막 지어서 모세, 엘리야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나오는 그 메시지가, 여기서 좀 초막 지어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한 그 중요함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한 바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가 갑자기 제가 이제 비춰지면서 참 이 말씀과 이 대비가 되는데, 우리도요 이 베드로와 같은 심정인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에 살 때. 지금 엉망진창이 된 이 부동산의 이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죠? 저 또한 일터에서 수많은 그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주변에서의 어떤 집값 상승이라든지 임대료 상승, 그것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저 또한 그것을 직접 겪었고요. 누군들 겪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는 사실은요 계속 초막을 지으려고 난리예요. 그렇죠? 초막을 지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거기에 모든 가치를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정책이 25개입니까? 30개입니까? 기억도 안 나죠? 하도 정책을 쏟아내가지고 누더기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정책이지. 그런데 거기 안에는요 이런 어떤 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이전에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이것이 억누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표출이 되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이 올랐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 있는 인간의 그 욕망의 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제자도를 갖고 있는 신념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대의 영적인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경제 상황을 보고 신문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의 그 관심도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자도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자입니까? 제자로서 이 제자도를 정진해 나가는지 그것을 내가 점검을 해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휩쓸려 갑니다. 똑같이 이 순간에 베드로처럼 내가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른 채 거기에 광풍에 휩싸여 가지고 거기에 휩싸이면서 계속 초막지부에 계속 온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이 시대에 그 적용할 것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설날이라는 이 휴일의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참 강렬한 이 말씀의 메시지를 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계속 초막을 짓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짓고요, 저거 짓고요, 저거 짓고요. 말은 괜찮은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늘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너희들 여기에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 우선순위에 대한 중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서든 그 구원을 향하여서 먼저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몸이 낫고 또 형편이 나아지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의식주의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보셨듯이 허기진 그 백성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제자가 갖고 있어야 될 제자도의 첫 번째 우선에 대한 우선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과 그 사모함.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이것을 우선순위를 자꾸 뒤바꿔 버리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점이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명확한 답이 나오죠. 명확한 답.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실까? 우리 그 기도하죠.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책 자꾸 뒤져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실까?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제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주일날 그 1시간, 그 짧은 그 1시간이요? 영화 러닝 타임도 안 되는 그 짧은 1시간 갖고, 나 할 거 다 했다. 이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얼렁설렁, 어중이 떠중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흐르는 쭉 그 분위기를 쭉 보면요, 이 제자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주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그 하나님의 미션을 수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광경과 은혜의 사건을 주시듯이 진정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건과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주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사건과 그 은혜의 체험, 그 감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응답들, 그 사건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36절을 보세요.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그 겪은 그 현장의 그 체험들을. 이걸 누가 믿겠냐라는 것이죠.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것을 봤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러냐?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 고지고대로 믿어줍니까?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과 함께 얘기를 하더라. 아니 이 얘기를 당장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사실은 그 순간에 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요 잘 믿어주질 않아요.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질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적절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응답, 그 은혜의 체험을 그에게 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도록 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단 말이죠. 저도 지금 이 목회자가의 길을 걷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실제적인 그 경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저도 믿음으로 병이 나은 그 이적이 있는데, 말을 해도 어떤 분들은 그거 나을 때 돼서 나은 것 아니냐, 그거 의사가 고칠 것 아니냐, 그거 오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사건을. 다 어떻게 그 사건을 다 믿게 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나를 제자로서 부르셨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인. 그래서 제자에게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그 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면 이제 기꺼이 제자가 되기를 애를 쓰고 그 사랑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묻고 있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내게 찾아오신 그 일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직 새해인 지금 제자들을 회복하는 귀한 소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귀한 소명으로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제자도가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당시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이 함께 일으켜 나갈 수 있고 그 구원 사건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